우리가 양자리는 옛날 그리스 신화 버전, 그러니까 프릭소스와 헬레라는 이 남매를 황금 하늘에서 제우스가 보내신 황금 양이 이거를 등에다가 업고 갔다. 나중에는 이아손 탐험대가 아르고 탐험대가 이 황금 양털을 찾아 떠났다. 이렇게 그리스 신화 버전에 대해서 우리가 양자리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양자리 신화는 그리스 버전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옛날부터 점성학이 뭐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 이런 데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리스는 미케네 문명이 2000년, 기원전 2000년에 시작을 했고요. 춘분점이 양자리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양자리의 시대 때 미케네 문명이 시작을 했어요. 철기 시대가. 그런 다음에 근데 그 이전에 훨씬 몇천 년 전보다 그리스 문명보다 2000년, 3000년보다 더 일찍 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미 점성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그리스인들이 받아들이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항해를 했던 민족이니까. 그래서 양자리 같은 경우에는 그 신화가 우리가 그리스 버전만 있는 게 아니라 이집트 버전도 있어요. 이 이집트에 있는 덴데라 신전인데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여기 포인터로 보여드리면은 이게 양자리예요. 여기가 양자리가 있죠. 그 다음에 황소자리, 쌍둥이 자리 두 명의 사람이 있죠. 여기 조그맣게 개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 천칭자리, 전갈자리, 그 다음에 사수, 말에다가 활을 들고 있죠. 염소자리, 그런 다음에 물동이를 듣고 붓고 있는 물병자리, 그런 다음에 여기 물고기 자리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에만 이거를 보았던 게 아니라 이제 고대에는 천문관이 비슷했다는 거죠. 하늘의 별자리들을 이제 신전에다가 새겨놓은 거거든요. 여기서 이 양자리가 그 이집트인들에게는 양자리가 무엇을 뜻했냐면은 바로 오늘 그래서 이집트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볼 거예요. 바로 이 신입니다. 아문라 혹은 아문레라고 불리우는 신이에요. 이 신이 바로 그 고대 이집트에서는 양자리를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이 신은 누구냐면 이집트의 최고 신이에요. 이집트 종교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신이고 최고 신이고 모든 만물을 창조한 신이고 태초의 빛이고 만물을 성장하게 하는 동력이고 이 신은 가난한 자들을 돕고 승리하는 신이고 악을 물리치는 신이고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는 신이고 모든 신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신, 최초의 신, 태초에 나타난 신, 우주가 창조될 때 가장 먼저 창조되었던 그 신이 바로 아문레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게 이제 이집트인들에게 그런 신으로 이제 해당이 여겨졌었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양이 있고 그 아래에 어떤 남자가 있죠. 이게 아문레라고 하는 신의 형상입니다. 아문라는 원래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그 호루스가 아니라 라입니다. 태양신 라. 그런데 이제 라하고 아문라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아문이라고 한다는 거는 신비로운, 감춰진, 숨겨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문라라고 하면은 라라고 한다는 건 태양이라는 뜻이고 태양신의 이름. 그래서 감춰진 태양. 그러니까 드러남과 밝혀짐. 무슨 뜻이냐면은 이 어떤 인물이라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이 고대 다신교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실제로 자기가 섬기는 신, 그게 뭐 이시스 여신이든 라건 아니면 제우스건 아니면 아문라건 그 신의 신상을 이제 꽃구경 시켜준다고 들판에도 데려가기도 하고요. 그 신상을 직접 이제 신도들이 모시고 가는 거죠. 강가에도 가고요. 바닷가에서 뭐 보트도 때로는 태워줘요. 그 다음에 그 신상에다가 직접 음식을 입에다가 넣어주기도 하고 거기다가 꽃 같은 것도 갖다 놓고 종도 치고 기도도 올리고 향도 하고. 그러니까 이 다신교라고 한다는 거는 우상숭배라는 거야. 모든 다신교의 공통점들, 이제 그리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이런 데 있었던, 그 다음에 인도에 있는 힌두교라든가 모든 다신교들의 공통점은 우상숭배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다신교를 공격하면서 우상숭배를 그렇게 공격을 했었던 건데, 이 어떠한 조각상
그러니까 이 우상, 조각상을, 신상을 정말 그 신 그 자체로 여기고 그것을 섬기는, 거기다가 어떤 섬기는, 예배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진짜 인간을, 그러니까 돌덩어리 조각상을 놓고 진짜 인간을 대하듯 거기다가 음식을 떠먹여주기도 하고, 이게 이제 이집트에 있었던 다신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만 여기서 이 신들은 왜 한 인간, 신들은 그 신들도 축일들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신들은 생일이 있지만은 그 생일 말고도 뭐 결혼식 날짜, 뭐 이 신께서 뭐 어떤 악마를 물리치신 날짜, 뭐 이렇게 신들의 축일들이 또 따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은 인간도 뭐 생일 하루만 이렇게 잔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제가 졸업한 날도 제가 뭐 잔치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신들도 잔치 날들이 여러 개가 있고, 똑같은 한 신이라 하더라도, 저라 하더라도 제가 점성과 종준이지만 아들 종준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친구의 종준이 될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가시죠? 저 한 가지 인간이라 하더라도 입체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저를 종준아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저를 준이라고 제 별명을 부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한 인물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다각적인 입체적인 면으로 인하여 저는 다른 이름들로 불린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라라고 하는 신도 있지만 라는 또 다른 아문라라고 해서 또 다른 의미로도 불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문라 혹은 라라고 하는 신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기독교하고 그리스하고 모두가 이제 같습니다. 이집트하고 이 신앙의 가장, 그러니까 이제 창조론이라고 하죠. 그 기독교 창조론이 어떻죠? 태초에 공허가 있었다, 무가 있었다, 공허함이 있었다, 혹은 카오스가 있었다. 그런데 창조자께서 뭐라 그래요? 이제 라틴어를 fiat lux라 그러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라고 창조주가 말을 하니까 태초에 빛이 있어버린 거야. 그리고 빛으로부터 창조가 시작이 된 거지. 이거는 이제 헤르메티시즘하고 연관이 되는데, 그거는 좀 자세한 건 지금 이 시간에서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어쨌든 이집트도 똑같이 태초에 공허함, 카오스만 있었는데 태초에 빛이 있었다. 그래서 창조가 시작됐다. 이게 기독교하고 이집트하고 창조관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태초의 빛, 그게 바로 라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우주에 가장 처음 창조되어진 존재, 이게 이제 기독교 상황은 조금 다를 수가 있기는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가장 우주의 최초로 창조되어진 그 태초의 빛, 태초의 존재, 만물의 시작점, 그게 바로 빛이고, 그 빛이 태양을 만들었고, 그 태양, 그 빛, 그 태초의 빛의 상징이 바로 라라고 하는 신으로서 머리 위에는 태양을 이고 있고, 매 얼굴을 하고 있고, 앙크 십자가와 이 셉터를 들고 있는 바로 신이 라라고 불리우는 태양신입니다. 태양이 태초에 있으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집트 창조 설화가 되게 흥미로워지는데, 헤르메티시즘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왜냐면 헤르메티시즘이 이집트에서 시작한 거니까요. 이 태초에 빛이 있으면은 어떤 일이, 빛과 태양, 그러니까 태양으로 상징되어지는 태초에 빛이 있으니 어떤 일이 돼요? 처음에는 무가 있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빛이 생겼잖아요. 빛이 생기면은 따뜻해지겠죠. 온도가 생기지 않습니까? 온도가 생기니까 열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 빛이 닿지 않은 곳에는 생겼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제는 빛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어둠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이제 상대적이니까. 그래서 이 어둠이 생기고, 깜깜한 것이 생기고, 음의 기운이 생기고, 차가운 기운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되냐면은, 이 빛이 생기니 어둠이 생기고, 어둠에서부터 차가움이 생기고, 차가움으로부터 응집이 되고 응축이 되어서 물이 생겨나 이제 비의 여신인 테프누트가 창조되어집니다. 그래서 호루스로부터 창조된 테프누트 여신입니다. 여기 이제 비의 여신이고 물의 여신이고 습기예요. 차가운 어둠으로부터 축축한 습기, 물, 비, 이것을 다스리는 테프누트 여신이 태어났고, 그래서 이제 라의 딸인 거죠.
그런 다음에 라로부터 또 누가 오냐? 이 라, 태초에 빛이 있으니 빛은 열기, 역동성, 움직임이잖아요. 그래서 태초에 존재했던 것들이 빛으로 인해 움직이고 돌고 역동성을 띠기 시작을 하면서 공기와 대기의 흐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움직임, 역동성, 대기, 공기, 움직이는 이 분자들의 움직임, 그것을 다스리는 슈, 공기의 신 슈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라, 빛이 있으니 어둠으로부터 축축함과 그런 다음에 태양의 그 뜨거움의 열기의 그 태초의 빛의 역동성으로부터 움직임, 분자들의 움직임, 공기와 대기의 신인 슈, 이 두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 다음 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우주에 빛이 있게 되자 어둠이 생기게 되고, 어둠으로부터 습기와 물이 생기게 되고, 물이 생기게 되니 그로부터 하늘과 땅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7일 만에 우주를 창조하신 것처럼요. 그래서 이게 다 태초의 빛인, 그리고 태양의 신이시자 태초의 빛이신 라의 신께서 우주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자리는 창조주의 신이에요. 이제 고대 이집트에서 양자리를 상징했던 신은 이제 궁극의 창조자인 거죠. 태초의 창조자의 신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슈하고 테프누트가 어느 날은 놀러 갔는데 이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라가 자기 자식들이 사라지니까 자식들을 막 찾아 헤매다가 온 우주를 이 둘을 결국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의 눈물을 흘렸는데 그 기쁨의 눈물에서 태어난 존재가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 신화라고 한다는 게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왜냐면 그리스 신화에서는 어떻게 인간이 창조되어졌냐면은 흙으로 만들어지고, 이 프로메테우스가 흙으로 인간을 짓고 그 다음에 지혜의 여신인 아테네 여신이 숨결을 불어넣자 인간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디 흙으로부터 온 존재라든가, 이제 기독교에서는 원죄론을 뒤집어서 이제 죄악으로 가득 찬 존재라든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인간들이 시끄러우니까 이제 신들이 짜증이 나서 홍수로 엎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을 굉장히 노예와 같은 존재들, 그러니까 다른 신화들에서는 인간을 뭔가 하자가 있거나 뭔가 부족하거나 모질하거나 이런 존재들로 자꾸 묘사를 하는데, 이집트 신화에서 묘사된 인간이란 태초의 창조주의 눈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니 이게 굉장히 로맨틱하잖아요. 예? 얼마나 로맨틱합니까?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라가 인간들을 만들고 인간들이 문명을 이루고, 이 태양신 라께서 인간들에게 이 나일강을 선사를 하신 것도 태양신 라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정말 고대로부터 숭배를 받아왔던 신이고, 그 다음 라의 손주가 바로 오시리스,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시스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손주가 자기 할아버지의 그 자리를 꿰차는데, 이 말씀드렸다시피 라라고 한다는 이 신이 다른 다양한 모습과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의 한 면 중에서도 아문 라로서 엄청나게 숭배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태양을 지고 있는 코브라들이 태양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러한 궁극의 위대한 태양의 힘을 누가 쓰고 있어요? 양머리를 하고 있는 신인 아문 레가 그 태양을 머리에 이고 있죠. 여기에는 그 다음에 이건 나일강이 여기 흐르고 있고, 나일강 위에 태양의 그 태양 속에는 코브라가 태양을 들고 있는, 이거는 엄청난 상징입니다. 옆에는 이제 양이 어떤 양을 머리에 이고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되어 있고, 조디악에서 양자리가 첫 번째 별자리입니다. 이 아문레가 기원전 2400년에서 2300년 이때 사이에 테베에서 엄청나게 숭배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아문레가 이 양의 머리를 한 신이, 그러니까 호루스는 매의 머리를 하고 있지만 호루스의 또 다른 모습인 창조주로서 아문레는 바로 이제 라가 여러 가지 모습인데 그 중에 태초의 빛, 신성한 빛의 모습으로서 이제 양을 다스리는 거죠. 조디악에서는 첫 번째 별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태초의 신, 첫 번째 신 아문레가 양이 되는 거예요. 조디악에서 양자리란 봄을 가져옵니다. 봄을 가져온다는 건 뭐냐면은 양자리가 모든 만물을 시작을 하게 하고 생동하게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양자리에 입궁하면 충분입니다.
봄이 시작된 거야. 겨울이 쫓아내고 창조가 시작이 되고 삶이 시작되고 역동성이 있고 시냇물이 녹고 동물들이 동면에서 깨고 다시 초목이 울거지고 하는 그러한 역동성과 삶과 생명을 가져오는 것처럼 아문레는 그 생명력을 가져오는 신입니다. 그래서 아문레는 두 가지의 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아문, 신비로운 자와 감춰진 자와 레, 태양처럼 밝히는 자. 그러니까 아문레는 무슨 신이었냐면은 모든 그냥 궁극의 에너지야. 이거는 이 아문레라고 하는 에너지가 과일도 되고 나무도 되고 꽃도 되고 그래 그거를 인간이 섭취하게 되면은 그게 또 인간이 되고 사람이 되고 사자도 되고 동물도 되고 그러니까 만물을 살리는 어떤 뭐 프라나 생명 에너지 모든 곳에 존재하는 그 생명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루는 어떤 궁극의 에센스 창조 에너지 생명 에너지 그것이 아문레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이집트에서는 이 신이 거의 만능이었던 거야. 왜 다신교에서는 내가 이제 그 신들마다 스페셜라이즈된 분야들이 있거든요. 무슨 소리냐면은 고대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결혼을 하고 싶어 남편하고 사랑 애정관계에서 문제가 있어 그럼 어느 신을 찾아가요? 그럼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가서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네.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개가 짖네요. 신성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 개가 짖고 있어. 미쳐버리겠다. 잠깐 끊었다 갈 수도 없고 어쨌든 개새끼 어쩌면 좋아. 자 어쨌든 어디까지 말하고 있었지? 오마이갓 주야. 이 아문레라고 한다는 미친 갑자기 지저대가지고 아주 미쳐버리겠어. 아문레라고 한다는 신이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맞아 예를 들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싶다 그러면은 마르스라든가 아레스 신에게 전쟁 신에게 가서 빌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문레는 만능인 거야. 이거는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하는 그 궁극의 기운이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저희가 돈 좀 벌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고 몸이 아픈 사람은 몸이 낫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은 사업이 되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결혼을 못한 사람은 가서 결혼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루는 역동성 힘 그러니까 이제 정말 만능의 신이고 창조주의 신이고 최고 신으로 여겨졌어요. 특히나 또 되게 아이러니한 것은 이제 양자리의 시대 그러니까 춘분점이 조디악상에서 양자리에서 시작한 게 대략 기원전 2000년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던 때까지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기원전 이제 1세기에서 2000년 기원 후 1세기에서 기원 후 2000년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물고기 자리에 있어요. 그 다음 기원 후 2000년에서 4000년까지는 물병 자리가 다스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19년 지금 이 영상을 찍을 때 우리는 물고기 자리에서 물병 자리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리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철기 문명이 발달됐고 양자리의 뜨거운 에너지와 같이 남성적이고 역동적이고 모험적이고 도전적이었단 말이에요. 봄이라는 기운이 그런 것처럼 왜 양자리에 태양이 들어가서 봄이 오면은 정복을 내요. 막 짝짓기를 나가고 사냥을 시작을 하고 동면에서 일깨어나서 사냥을 다니고 인간들도 밖으로 나가서 농기구를 들고 밖으로 가서 땅을 일구기 시작을 하고 전투적이고 모험적이고 도전적이고 생명적이고 역동적인 말하자면 무슨 뭐 군대 전쟁 정복 모험 탐사 무슨 뭐 땅과 광산을 하고 뭐 건물을 세우고 사람들이 싸우고 경쟁하고 정복하고 그러는 게 이제 양자리의 기운이에요. 전통적으로 점성학에서. 그래서 이런 굉장히 역동적이고 파워풀한 창조의 에너지 생명의 에너지 또 정력적인 성관계를 막 많이 맺고 이러는 왜냐면 양자리가 번식기잖아요. 동면에서 깼으니까 동물들이 이젠 짝짓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런 어떤 강력한 리비도 프로이드가 말했던 생명 섹스 에너지 이런 것들을 바로 양자리가 다스리고 아문라가 관장했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한 특징적으로 양자리 시대가 천문학적으로 점성학적으로 양자리 시대가 시작이 될 때 아문라의 그
이 예배가 시작이 그 아문라를 찬양하고 숭배하는 게 시작이 되었고 원래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제 아모스 1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고대의 히크소스 족에 의해서 한 300년간 400년간 이집트가 지배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모세가 1세가 어떻게 했냐면은 바로 아문라의 이름을 걸고 이 히크소스 외적으로부터 그 독립을 시켰어요. 이집트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독립투사인 거죠. 이분은. 그러니까 이집트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몇백 년간의 그 지배로부터 아예 독립을 시킨 그런 아주 위대한 왕인 아모스 1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모스 1세 이후로부터 아모스 1세가 이제 내가 아문라의 이름으로 아문라의 축복으로 외적들을 물리쳐서 이집트의 독립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진짜 아문라는 이집트 전역에서 가장 최고의 인기를 국가하고 이제 아주 최고신, 할아버지 신, 태초의 신, 모든 신들 중의 신, 최고의 신으로서 숭배를 받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아케나텐이라고 한다는 파라오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아케나텐이고 그의 아이들과 그 아내를 말을 하는 겁니다. 아케나텐이 잠시 아문라의 그 어떤 숭배를 종교를 제압을 하려고 했으나 아케나텐이 그것도 결국엔 사람들이 다 아예 그 아문라를 숭배를 아예 못하게 했어요. 아케나텐이.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다 자기 몰래 보이지 않는 데서 숭배를 했고요. 왜냐면 몇천 년 동안 이미 숭배를 해왔던 가장 최고신을 어느 날 갑자기 파라오가 숭배하지 말라고 해서 그걸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종교적인 관습을 버리겠어요? 절대 그러지 아니하죠. 그런데 이제 아케나텐이 죽고 난 다음에 아케나텐이 이제 아문라의 뭐 예배당이라든지 아문라의 신전이나 아문라의 조각상이나 이런 걸 많이 또 훼손시켰거든요. 그렇지만은 아문라 다음에 태어나는 이제 그 다음에 즉위하는 파라오가 바로 우리가 아는 그 파라오의 저주, 투탕카멘의 저주의 투탕카멘입니다. 그래서 투탕카멘이 우리가 되게 투탕카멘의 저주로서 되게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투탕카멘이 아케나텐 다음에 아문라의 숭배를 다시 그 이집트에 다시 제정을 시킨 왕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종교를 다시 부활시킨 그런 업적을 세우신 파라오가 투탕카멘이었어요. 고대의 신을 다시 되살려 놓으셨죠. 부활시킨 신입니다. 그래서 아문라와 관련된 이런 역사가 있고 아문라가 그래서 이제 이집트 역사에서는 최고신으로서 아주 정말 가장 큰 그 인기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겼던 신이고 그 다음에 이게 또 그리스로 넘어가서 아문라가 제우스와 섞여서 제우스 암몬이라는 모습으로 또 이렇게 숭배됐어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아니라 해외로까지 진출된 종교였던 거죠. 아문라의 종교가. 아문라를 섬기던 그런 의식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 마치 통일교 같은 거죠. 한국에서 시작한 통일교가 왜 미국까지 가고 다른 세계로 뻗어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몰몬교나 뭐 기독교나 하여튼 종교가 세계로 뻗어나가잖아요. 이렇게 다른 지역에도 유입이 되고 다른 지역에서도 섬겨지게 되고 왜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도 인도에서 시작했지만 중국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동남아에도 들어가고 한국에도 들어오고 일본에까지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각 국가마다 불교라는 건 똑같지만 조금씩 그 형태가 다르잖아요. 조금씩 부처님의 모양도 다르고 가르침도 조금씩은 다르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고대 이집트의 종교가 전파되는 것처럼 다른 그 지중해를 타고 다른 지역까지 전파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만큼 정말 교세가 강했던 게 아문라의 종교고 그 다음 이 아문라가 또 교세가 계속 확장된데 심지어는 이 아문라가 엄청나게 인기 있는 교파다 보니까 이집트에서 교세가 엄청 크다 보니까 이 아문라의 사제들은 파라오들과 비견할 정도로 때로는 파라오들보다 훨씬 더 돈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사제들이. 그만큼 이 엄청난 교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문라라고 한다는 신이 바로 양자리의 상징이라는 거죠. 고대 이집트에서는. 어떤 신이냐? 역동적인 신. 첫 번째 별자리만큼 태초의 신.
그 양자리 사람들은 아문레의 축복을 받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어센던트의 양자리가 떠오르거나 아니면은 태양이나 루미날 상징하는 태양이나 달이 양자리에 있거나 이렇게 점성학적으로 양자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아문라의 기운을 받고 태어나서 이들은 역동적이고 빛나고 창조를 하는 사람들이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고 가만히 있기보다는 외향적으로 돌아다니고 개척을 하고 정복을 하고 어려운 자들을 구원을 하고 이 모든 빛은 어둠을 쫓잖아요. 아무라는 빛의 신이고 태초에 숨겨진 빛이고 그래서 어둠을 쫓아내고 생명을 가져오고 창조를 가져오는 그렇게 어떤 역동적인 사람들 그런 기운이 바로 양자리라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또한 양자리를 두고 기운이 넘친다, 모험적이다, 도전적이다, 생동력이 있다, 외향적이다, 이렇게 활동력이 있다,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일을 벌리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점성학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집트 신화를 통해서 이제 양자리가 어떤 거를 우리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저희가 또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다른 이제 양자리가 또 여기만 신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에서도 신화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좀 더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들어갔어요. 아, 이끼스러운 엔딩.